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강해 81번째 시간으로서 사람의 관심 또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나누어서 설교해도 되는데 그러면은 마태복음 강의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를 좀 같은 맥락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나와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말씀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바른 신앙인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무리가 나옵니다. 이 유대교회에는 여러 무리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무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종교하는 파에 인데 종교적인 면에서 그 다음에 정치적인 면에서 상당히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대립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대립하던 두 파가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구약에서도 연하기를 시편 2편에 보면은 어찌하여 세상의 군왕들이 공모하여서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고. 이미 시편에서 우리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수많은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공모한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23장에도 보면은 그 빌라도가 또 헤롯이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평소에는 빌라도와 헤롯이 서로가 원수처럼 지냈는데 그때만큼은 하나가 되어져서 친구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신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향하여 그 유대교를 향하여 진리를 선포하게 되니까 모두가 싫어합니다. 듣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되어졌던 자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같이 공모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관심이 어떻습니까? 조금 소리가 울리니까 조금 발륨을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기를 당신이 만약 메시아란다면, 당신이 만약 정말 구원자라면 한번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를 감동시켜보라, 너 자신 증명해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요구사항은 그 앞에도 여러 번 나오죠. 가장 먼저 누가 했습니까? 사단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후에 그때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요구하였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고 이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증명해 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며 물리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도 보십시오. 악한 세대들이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대. 그러니까 누가 표적을 구합니까? 사단도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매우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유대교 지도자들도 구하고요.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표적을 구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것, 기적을 구하는 것, 이것이 잘못되었습니까? 기적을 구하는 것 자체는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람들 앞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불치병으로 고통하는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이며 무것은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한 적 나으리라. 이런 놀라운 표시를 주시겠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이런 기적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행할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들은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믿음을 우리는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주님께서는 강하게 책망하십니까? 그들이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적을 구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보면 1절에 보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그 목적이, 이유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와서 말하기를, 야, 내가 진짜인지 한번 보자, 이건 것입니다. 내가 정말 메시아냐? 그렇다면 한번 해봐. 한번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네? 시험하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한번 기적을 보여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해 주십니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자, 요나의 표적은 지금 무엇을 말씀합니까? 요나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갇혔습니다. 물고기에 먹혔습니다. 3일 동안이나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아주 놀라운 특이한 사건인데, 그런데 3일 있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토해내가지고 살아서 복음을 전한 이 사건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죽음을 당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3일 동안 있다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기적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믿는 것이 중요하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 다음에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진심으로 믿을 생각이 없는데 한 번쯤 신비한 그런 경험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주님께 기적 경험하기를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측면에서 한번 찔러보는 측면에서 아니면 말고 그런 식으로 기적을 사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여러분,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나의 연약함 때문에, 믿음의 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의 기적을, 능력을 사모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 내가 살아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무나 깜짝 놀랍게 그것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십니다. 정말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요, 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달라 보이는지. 저에게도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내 인생에 정말 그 전과 그 이후에 뚜렷하게 나누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어쩌면 평범한 이 세상 속에서, 어쩌면 일반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쩌면 자연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도저히 사람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시켜 주시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시는가, 그것은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는,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이지만은, 기적을 종종 보여주시지만은 기적 경험이 우리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일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도가 일생 동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따르고 그 주님을 닮아가고 그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고 내 삶과 내 인격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드려서 이 세상을 점점 아름다운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일생 동안 추구해야 할 가장 지고한 목표이지, 그냥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를 믿고 그냥 부자 되고 병나 먹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독교의 얼티메이트 골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5절부터 12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제 제자라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이제 복음 전도를 떠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님, 우리가 저 멀리 복음 전도 여행을 가려면 먹을 것을 싸고 도시락도 싸야 되는데 우리가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는데 제자들 귀에는 떡을 안 가져왔다고 그러시는가? 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5절부터 한번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그쪽으로 좀 가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런데 제자들은 계속 떡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룩을 조심하라 하는 누룩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효소를 의미합니다. 밀가루에다가 이스트를 딱 넣고 두면 빵이 부풀어 오르고 부드럽고 맛있게 변하는 것이죠. 예. 이것이 이제 효소를 의미하는데,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의미합니다. 그 교훈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절대로 바리새인들의 그 교훈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정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배웠으나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는 그 내용들, 예? 유대주의적인 전통들, 예. 유대교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만든 수많은 규례들, 그 다음에 겉으로 믿으려고 하는 율법주의들, 그리고 겉으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외식들, 그 구약의 율법의 진정한 핵심적인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겉으로 껍데기만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것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대로,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대로, 서기관은 서기관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수많은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들만을 나타내는 옷을 만들었어요. 제사장들은 제사장들 옷을 만들어가지고 입고는 내가 제사장이다, 거룩하게 드러냅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 나름대로 옷을 만들고 머리에다가 바리새인이라는 표시를 해가지고 거룩하게 말하고 거룩한 목소리로 말하고 거룩하게 많은 공중에서 시장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또는 그들 앞에서 성경을 암송하고 거룩한 행동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 나름대로 자신들을 표시하는 그런 옷을 입고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야,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표를 합니다. 그런 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외적으로 자신의 거룩을 표시하거나 드러내려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는데 왜 제자들은 자꾸 또 말하는데 또 떡, 왜 떡을 안 가져왔고 떡 이렇게 말할까요? 그것은 이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자리 잡고 있습니까? 떡 문제, 어떻게 먹을 것인가? 참 이게 중요하죠. 그 시대는 특히. 요즘 시대에도 13명의 정도 사람이 모인다든지 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상당한 음식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는 너무 중요한 거죠. 그죠? 예수님과 제자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 생각하면은 음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제자들에게는 큰, 그죠? 관심거리였습니다. 문제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걱정이 되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데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귀에. 다른 소리로 들려요. 누룩 그러면은 떡이 연상되어지긴 하죠. 그죠? 그러니까 떡이 또 연상되어지고 하니까 예수님은 누룩 그런데 제자들은 떡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요 절대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에 죄악이 가득 담겨 있으면요 그 죄악된 생각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막아버립니다. 들어오지를 못하게 해요. 괴로워가지고 음란함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그것에 취해 있으면은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룰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다가 무슨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편견을 가득 가지고 누가 말해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에게 있는 속 진심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저 나쁜 사람이라더라.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으면요 그 모든 것이 눈에 다 가려버려서 그 사람의 참된 면모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훌륭하고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항상 좋은 사람도 항상 좋을 수는 없거든요. 우리는 거기에서 나쁜 점은 그냥 넘어가고 또 좋은 점만 보고 또 서로 좋은 점이 크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보아야 되는데 사람은 조그마한 것만 나쁜 것이 있으면 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생각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요 수많은 근심 걱정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지 못합니다. 참 괴롭게 되는 거예요. 그 내 마음의 상처, 상한 마음의 주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나눌 때 1년 넘게 말씀을 했을 때 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은 그 상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음에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상처가 어렸을 때 강력한 상처를 받게 되면은 내 마음이 자라지를 못해요. 어린아이 모습으로 항상 있습니다. 내 마음에 받던 상처가 큰 편견으로 남아가지고 어떤 비슷한 일이 있게 되면은 순식간에 나의 모든 마음을 막아버립니다. 나로 하여금 장님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일날 나올 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고 준비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들 다 내려놓고 그래서 주일날은 좀 더 아침에 주일 예배에 10분 전에 저러고도 참석하셔가지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버리기를 예를 써야 됩니다.
적어도 10분 동안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밭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씨 뿌리는 비유인데 사실은 밭의 비유라는 말로 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을 드렸죠. 씨를 여러 밭에 뿌리는데, 그죠? 그 밭에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이 자리를 잡고 있고 가시덤불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자라지 못하고 근심, 걱정 때문에, 죄악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은 너무나 음식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마음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의 말씀도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데 이 연약한 목사가 하는 말을 어떻게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오실 때는 정말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일이 참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자, 8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예수님이 제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아. 9절에 너희가 오직 깨닫지 못하느냐. 10절에 아직 그것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5병 5개의 떡으로서 5,000명을 먹인 것이 며칠이 됐느냐? 7개의 떡으로서 4,000명을 먹인 것이 며칠이 안 됐는데 그 광야 한 모퉁이에서 그것을 먹은 것이 기억하지 않느냐? 며칠 전에 있었는데 아이고 벌써 잊어먹었느냐? 예수님이 지금 마음에 답답해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응? 그렇게 너희들이 나랑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아직도 나에 대한 믿음이 없느냐? 응?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말했느냐? 너희는 마음에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다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계속 떡 그렇게 말하느냐? 응? 하나님을 위해서 이 길을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이 사실을 좀 이제 믿어라. 응? 그리고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 그리고 아무리 광야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빵조각이 하나 없는 그런 험난한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 같이 있으니까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느냐.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었고 고통이 있는 곳에 정말 기쁨이 넘치지 않았느냐. 내가 있으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느냐. 응? 제발 나를 믿어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의 필요함을 채워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의 기도할 때 내가 들어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나에게 떡이 있느냐, 큰 것을 대단한 것을 손에 쥐었느냐, 많은 것을 가졌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느냐, 내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하나님으로 믿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실제로 참 잘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예. 참 믿지 못할 때가 많아. 때로는 은혜를 경험해도 다음에 또 다른 일이 생기면은 이번에는 또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이 들고 믿음이 없이 이 일은 어떻게 해결하지? 막 불신이 생기고 그래요. 그죠? 저번에는 어떻게 럭키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졌는데 아닐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문제점,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무엇을 손에 쥐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삶의 인생의 항해사가 주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냐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떤 것이 바른 신앙인지를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좀 현대적인 그런 용어를 좀 사용하면요, 첫째 기적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연약성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런 기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은 시험적으로 기적을 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죽음조차도 내어놓을 수 있는 온전한 헌신을 위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ultimate 그런 목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아주 습관적으로 사모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오늘 예배에 들어가서 오늘 새벽기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빠빵 어떻게 해주셔야 돼. 이것을 계속해서 매일 사모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신비가 아니면 은혜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신비주의자가 되면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신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신비를 조장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인도할 때 막 이렇게 흥분, 엑스타시 상태로 막 몰고 가려고 분위기를 그렇게 만듭니다. 결코 그것은 우리 기독교의 참된 모습이 아닙니다. 엑스타시 상태로 몰아가면서 때로는 최면 상태, 여러분 공중 체면 그런 거 보셨나요? 와, 앞에서 한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못 보십니까? 계속 말해 보십시오. 다 옆에서 모두가 아멘 그러고 뭐 이러면은 전부 다 그 최면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어떤 것을 만듭니다. 어떤 교회, 한국의 어떤 교회, 여러분 이단으로 소문난 교회는 위에다가 매우 아주 신비한 장치를 해놓고 그 교회 목사가 막 설교하면서 어떤 엑스타시 흥분 상태로 몰아가면 다른 불을 팍 켜가지고 은은한 분위기를 펴가지고 성령이 임하십니다. 뭐 이러기도 하고, 한국 초대교회 성령 있을 성신이 임하십니다. 그러면서 연기 무럭무럭 피우고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고 그러면요, 뭐라는지 알아요? 그래도 은혜 받으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결코 인간적인 그런 분위기 조성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건 아닙니다. 최면에 빠지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사이비 교주들이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교인들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잘못 읽고 가는 것이, 사람들을 잘못 끌고 가고 얽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구주 되심을 믿고 그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내 삶 속에서 그 주님을 닮기를 위해서 애쓰고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애쓰는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독교의 종교화를 경계하라는 말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은 물론 현대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분들은 좀 괜찮겠지만은 우리의 한국인의 그 문화 자체는 동양 종교 문화, 그죠?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이 자리를 잡았습니까? 동양의 종교 사상의 문화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라는 것은 이래야 돼. 매우 다른 옷을 입고 분위기를 신비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고행을 행하고 어렵게 하고 율법을 지키고, 이것이 종교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해. 아주 나를 수도하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동양의 사상은 무엇입니까? 유교 사상에 젖어가지고 이것이 거룩한 거다, 이것이 엄숙한 거다, 매우 그런 것에 우리는 젖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종교다, 기독교도 그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또 그것을 무시하지 못해가지고 이 교회 예배 속에 그런 종교적인 의식을 많이 넣습니다. 종교적인 그런 옷을 입고 막 여러 가지 종류의 옷을 입고요, 분위기를 그렇게 만듭니다.
자신들이 매우 구별되어진 모습으로 이렇게 행동하고요. 종교적인 분위기를 만들고요. 조각품이나 작품들을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마치 그 속에 신령한 영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런 신비한 분위기 속에 하나님이 더 많이 임재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로 호도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그런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주의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 삶 자체가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우리 사람이 내가 나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에서 참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교훈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닮아가기를 애쓰면서,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졌어. 예수님 닮아가기를 애쓰면서 내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실천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또는 인생을 살기에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시련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길이 힘들어도 괴로워도 주님이 나와 가시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 응?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시니까 이 모든 염려 문제를 다 견뎌낼 수 있어.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또한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힘든 세상도 담대하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읍시다. 우리 구원자 되신 주님을 믿읍시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가신 주님을 믿읍시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참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매우 제한적이고 머리도 나쁜 죄인이 어떻게 그 창조주 하나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을 수가 있게 되었는지요. 참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물질을 또한 성별하여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준비한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하시고 더 놀랍도록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더욱더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